자, 오늘 말씀 디도서 3장 1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멘. 자, 오늘은 세상 권력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일반 권력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품는 게 바람직한 자세일까요?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할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정교 분리의 원칙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 입장에 따라서 교회랑 정치는 서로 무관하게 각자 분리된 채로 서로의 길을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면 교회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지하든 반대하든 뭔가 확실한 입장을 내는 게 맞는 걸까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보여왔던 모습을 보면 분명히 강단에서나 성도들의 일반 뭐 세상에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 나눌 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정치에 그렇게 관심 가지면 안 된다. 정교 분리 원칙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치에 이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그룹이 없을 정도로 교회와 성도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관여해 왔고요. 한 예로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이냐, 국회의원을 누굴 뽑을 것이냐라고 할 때 정치인들이 교회를 많이 찾아와요. 그리고 인사합니다.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은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선거운동이고 정치활동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강단에서는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자,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자, 지난 수년 동안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두 그룹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태극기를 흔들면서 애국심을 강조하는 그룹과 촛불을 치켜들고 개혁과 변화를 이야기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자, 그 두 그룹은 어떤 정부가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지지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적지 않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여했어요.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정적인 보수 세력과 맥을 같이 하면서 가는 걸 봤고요. 신앙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정적인 진보 세력과 대체적으로 입장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입니다. 미국도 지난 수년 동안 이런 입장에 교회와 정치에 서로 손을 잡고 가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치라고 하는 어떤 단어를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해요. 세상 권력이 정치라는 도구 혹은 통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는 사회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환경 자체가 정치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종교인들이 일반 세상의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받게 돼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세상 정치에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절대로 정치에 무관심한 자세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실이 정치에 무관심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관심하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서 정치에만 지나치게 깊이 관여하는 것도 올바른 자세는 아니죠. 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본질적인 일들이
정치와 연관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삶의 본질적인 다른 부분들을 놓치며 살아가게 되는 위험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무관심할 수도 없고 정치에만 관심을 가질 수도 없는 일종의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게 우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한 가지 있다고 하면 신앙인으로서 세상 권력과 정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게 적절한 거리일까? 이 거리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이 거리두기란 말을 참 많이 들었잖아요. 코로나를 퍼뜨리지 않으려면 뭐 6feet 이상을 떨어지라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바이러스는 우리가 전파하는 걸 줄일 수 있었지 모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부분은 놓쳤죠. 그러니까 거리두기라는 것이 적절한 거리두기가 되지 않으면 뭐 바이러스와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살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히나 세상 권력과 정치를 대하는 혹은 정치와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장 1절 말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어떤 걸까요? 자, 세부적인 내용을 살피기 전에 바울이 1절을 통해 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1절 말씀 기록된 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울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죠. 디도에게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서 기억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당시의 통치자들 혹은 권세 잡은 자들은 누굴까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제일 먼저 언급돼야 되겠죠. 그리고 원로원에 속해 있는 정치인들 또 군인들 관료들이 여기에 포함될 거예요. 그레데라는 사람들은 이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과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AD 67년에 정복을 당했습니다. 정복당한 이후로 바울이 지금 디도서를 쓰는 이 시점까지요. 계속해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자유를 빼앗긴 그레데 섬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게 패했다고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 끊임없이 로마 제국과 로마 군대에 저항했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그레데 역사에는 폭동, 살인, 격전이란 단어가 끊이지 않고 계속됐어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그레데 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그레데 섬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레데 섬에 사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어떻게 들렸을까요? 더 이상은 독립활동에 참여하지 말아라. 주어진 현실에 순응해라.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인정해라. 이런 말로 들리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말을 그레데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도한테 가르치라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바울 개인적인 어떤 입장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로마 제국이 시민권자에게는 많은 혜택과 권리를 줬죠. 자기는 수많은 권리를 누리고 있으니까 자신에게 우호적인 로마 제국에 대해서 그리데 섬에 사는 사람들도 똑같이 우호적인 자세를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이 로마 제국에 베푸는 온갖 혜택을 다 누리고 있으니까 그레데 섬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갖고 있는 이 아픈 현실에 대해서는 뭐 어찌되든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복종해라, 순종해라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세상 권력이 어떤 모습으로 정치를 하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권력에는 순종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하면 바울이 세상 권력에 순종하라고 한 이유가 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는 순종의 이유 혹은 복종의 이유에 대해서 아무것도 적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세상 권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 권면했던 또 다른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 세상 통치 방식을 혹은 통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의 도구로서 세상의 권세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을 활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치 권력에 순종하라 혹은 복종하라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동족들을 향해서 바벨론 제국에 순종하라, 복종하라라는 취지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치욕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런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자, 예레미야 29장 4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또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또 저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군사력을 동원하셨습니다.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는 그 시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70년이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만 사용하시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다르게 대하시죠. 바벨론 제국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아니었죠. 그 당시에 요나 선지자가 아수를 대했던 그 마음처럼 바벨론 제국, 아수르만큼이나 죄악에 가득한 그런 제국이고 나라였어요. 하나님은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까지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자신들을 깨우치는 도구로 사용하시니 저들의 통치에 순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종, 순종은요,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조건적인 순종이었어요. 세상 권력 자체에 순종하라는 의미에서 순종이냐? 아니요. 하나님 말씀,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서 순종하라는 거죠. 아까 읽었던 말씀, 디도서 3장 1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13장 말씀,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를 사용하실 때, 세상 권력을 사용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세상 권력에 순복해야 된다는 것. 세상의 악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 권력을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자, 바울만 이런 얘기를 하진 않죠.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사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선행하기 위해서 악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세상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말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들을 때 마음속에 갖게 되는 생각이 하나 있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삶의 경험을 통해 이 말씀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들을 보게 되죠. 세상 권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패하고 불의한 방향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국가나 정치에 위임하신 공동의 선, 세상의 선, 하나님의 선을 장려하고 하나님 미워하신 악을 근절하는 사명이 무너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도 우리가 세상 권력을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세우셨으니까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몇몇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도록 세상의 권력이 남용될 때 그때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 권력의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 국가 권력과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국민들을 억압하고 사회 질서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포도하고 바꿔갈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베드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베드로는요, 그의 입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때는 순종이 아닌 저항이 필요한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우리를 억누르거나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권력에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것을 묵과한다 혹은 어그러지도록 동조한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분명하게 아니요.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사도 베드로가 언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했고 가르쳤나요? 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줬어요. 자, 이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를 주관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정치, 종교, 지도 세력들이 시기심이 발동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밤새 감옥에 가뒀다가 다음날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웠어요. 공회라는 말은 세상 법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를 얘기합니다. 자, 유대인 사회를 다스리는 대제사장,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이 다 모인 자리에 사도들이 끌려갔어요. 죄인처럼 취급당하면서 신문을 당합니다. 위협도 받았어요. 어떤 위협을 받았냐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전하지 말아라. 전도하지 말고 선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들이 아무리 최고 지도자이고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개를 숙인다거나 순종할 수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했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자, 사도행전 5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전도와 선교의 문이 막혔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의 목소리를 냈을까요? 만약에 전도와 선교는 보장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불의가 일어난다면 그때는 세상 권력에 순종하라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을까요? 베드로의 메시지는 단순히 전도와 선교의 문이 막히니 저항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세상 권력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복종을 요구할 때 그때는 따를 수 없다라는 넓은 의미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 권력에 대해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요. 바울이 디도서 3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세상 권력에 대한 복종과 순종은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순종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우리가 세상 권력에 순종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주인 가이사 시저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순종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 우리가 품어야 되는 자세라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도 한 말씀 하셨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으냐 그렇지 않으냐라고 질문하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 하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날 거고 세금을 바친다 그러면 헤롯 당원들이 들고 일어날 거고요. 바치면 안 된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쪽이든 예수님을 들고 궁지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금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은 취지예요. 세상 권력에 순종하라.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까지 세상 권력에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가이사를 향한 순종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물론 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는 알아들을 것이고 못 듣는 자는 못 알아들었겠죠.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해석했을 것이고 헤롯 당원들은 헤롯 당원들대로 해석했을 텐데 자신들이 원하던 대답이 아니었고 회피하는 대답인 것 같아서 그 다음 말을 못 이었죠. 여러분, 세상 권력과 정치가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선을 행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3절에서 세상 권력을 향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국민들을, 백성들을 위해 사용되는 다른 권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국민을 괴롭히는 데 힘을 쏟는 정부와 세상 권력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서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용기 있는 행동들, 수많은 독재 국가에서 신앙생활했던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이
했어요.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일제치하에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 애써주었던 여러 선교사님들의 노고도 이런 자세를 보여주는 예예요. 물론 어떤 선교사님들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될 필요가 있다. 전도와 선교를 보장해 준다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해선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국민과 국권을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대한 독립을 위해 애써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을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해리 화이팅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에 1901년부터 1918년까지 17년 동안 머무르면서 평양을 중심으로 의료 선교사로 봉사했던 분입니다. 6천 명 이상의 환자들을 돌보면서 저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줬어요. 이분이 1920년쯤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국 땅, 조선 땅에서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1운동은 한반도 전체에서 온 마을, 온 도시, 온 국민 전체가 참여했던 독립운동이었죠. 그런데 일제는 한국 땅 아주 작은 지역에서 일어났던 소규모의 데모였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알리려고 했습니다. 마코토 조선 총독이 했던 말은요. 3.1운동은 지역적인 사건이지 전국적인 사건이 아니다. 조선 민족 전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리 화이팅 선교사님이 미국에 돌아가서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한 일이 뭐냐? 260번 넘게 강연을 했어요. 강연의 주제가 뭐였냐면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은 한반도 전체, 온 마을, 온 도시, 온 국민 전체가 참여한 독립운동입니다. 조선민족 전체의 염원을 담은 운동입니다라는 것을 알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의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 사진을 찾아보는데 찾지 못했고요. 이분이 강연하면서 글 썼던 내용을 담은 참고 자료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독립기념관에 있는 이야기라 그래요. More Light from Korea라고 하는 제목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고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알리기 위해서 이런 글을 쓰셨던 것 같아요. 자, 이 강연을 통해서 이 해리 화이팅이라는 선교사님은요. 조선 독립이 왜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이냐, 반드시 돼야 되느냐를 이야기했고 일제가 한국 땅에서 조선 땅에서 어떤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낱낱이 보고 들은 대로 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미국 안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지지하는 단체 한국 친회가 생기는 결과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종교인인데 교회 세우는 거나 열심히 하지 나라 정치에 왜 관심을 가느냐라고 하는 말이 옳은 것일까요? 불의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정치에 힘을 가하거나 목소리를 더하는 것 필요한 일이죠. 오늘 성경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치와 세상 권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관심하면 무관심할수록 정치는 제멋대로 가죠.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갑니다. 정치와 세상 권력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구가 되어 사용되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니까 그 정부는 좋은 정부다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우호적인 것이 세상에는 비우호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을 덮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진행하는 사업을 지지해주는 정부와 권력이 좋은 정부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삶도 돌아보고 있는 정부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력을 대하는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정치와 세상 권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상 권력과 정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소리를 내야 될 때 침묵하고 묵과하는, 방조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정부가 바른 일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어렵지만 목소리를 낼 때, 힘을 모아달라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서 같이 돕는 자세를 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이 1절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으로서 교회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준비해야 되지만 세상 권력과 정치가 국민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선한 일을 할 때 그 일을 돕는 일에도 힘을 쏟으라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 권력과 정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대하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